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탐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파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험 가이드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파트죠.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드릴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파트 2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 땅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죽고 나자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우상을 믿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방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을 사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사사라는 말은 원래 재판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당분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어서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이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사이클이죠.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화롭게 요 5개의 사이클을 이 사사시대 동안에 크게 7번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앞에 7이라고 써 있죠. 5개의 사이클이 하나의 사이클이 악순환이 되고 있죠. 이 악순환 사이클이 총 7번 반복해서 이 사사시대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한 400년간 지속된 이 사사시대에 한 12명 정도의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3명의 사사에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특이한 점은 여자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사들은 남자였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 위에 보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를 보내셔서 이 바락 장군과 함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시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사사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시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세요. 자, 하루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로 나와요. 겁쟁이.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털 시험이라는 걸 해요. 무슨 시험이냐면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놓아두면서 내일 아침에 이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다 마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이 다 마르도록. 그런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괜찮고 주변 땅은 다 젖었는데 양털만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더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주세요. 양털은 젖지 않고 주변 땅만 젖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니까 기돈이 드디어 전쟁에 나갑니다. 이 기돈이 모든 이스라엘 지방에다가 다 연락을 해요. 자, 싸울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그랬더니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적군이 몇 명이었냐면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과 싸우는데 3만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겁나는 사람들 다 돌아가세요. 겁나는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많다. 자, 그러면 자, 너희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서 300명만을 딱 골라내셨어요. 자, 그리고 자, 너희들이 준비할 거는 자, 아주 훌륭한 무기가 아니고 자,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나팔 이렇게 준비해. 자,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그 진 둘레를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있다가 항아리를 빡 깨트리면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있었는데 항아리를 딱 깨트리면서 나팔을 막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그냥 큰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잠을 자다가 막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한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자,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쓰시냐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쓰셨어요. 자, 삼손은 태어날 때 좀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삼손을 나실인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평생 동안 포도에서 나온 어떠한 음료도 먹으면 안 됐어요.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 주스, 포도 음료, 포도, 생과일 포도 다 안 됐어요. 자,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에 이 칼을 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나실인은 평생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 살면서 블레셋을 많이 무찔렀어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가서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꼬셨습니다. 들릴라가 삼손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세? 너의 힘의 비밀이 뭐야? 물어봤어요. 삼손이 처음엔 안 가르쳐 주다가 하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나는 머리카락을 지금까지 자른 적이 없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들릴라가 밤에 삼손이 잘 때 몰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붙잡습니다. 원래 옛날 같으면 삼손이 아무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힘을 가지고 다 무찔렀는데 머리카락만 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원래는 짐승들이 모는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돌을 굴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서 그 잔치 가운데서 야, 삼손 좀 나와보라 그래. 우리 괴롭혔던 삼손 좀 꼴 좀 보자 하면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당을 바치고 있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을 팔로 껴안고서 그 안으로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삼손이 평생 무찔렀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악순환이 총 몇 번이라고 그랬죠? 7번의 악순환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사시대를 정리해주는, 사사시대를 요약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각자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이 사사시대에도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어요 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 그리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아빠 이세에게 물어봤겠죠. 아빠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세가 말해주겠죠. 우리 아빠의 할머니는 사실은 모압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그러한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더 있는데요. 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도 태어난 것이 좀 특별해요. 자, 아이가 없었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젖을 먹을 동안에는 엄마가 잘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나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자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특별히 통일왕국 시대를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울하기만 했던 그런 이 사사시대이지만,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사사시대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룻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 빛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또 모션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사시대의 사사죠. 사사는 아까 재판관이라고 그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딱 내려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인데요. 드보라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머리를 이렇게 쓸어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드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양털을 짜는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드온. 자, 그리고 삼손은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 할 때는 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삼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삼손. 자, 그리고 이 시대를 표현하는 말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했죠. 그래서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고개를 두 번 끄덕여주면 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리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기 소견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룻과 할 때 룻은 가슴에 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외에는 이렇게 모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부터 한번 사무엘 외에는까지 해볼까요? 자, 시작.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이렇게 모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탐험가이드 2 처음 우리 인구조사부터죠. 인구조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보,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이렇게 이관 모션을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탐험 가이드 2를 모두 다 마쳤고요. 자, 계속해서 탐험 가이드를 이어서 우리 활동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 가이드 시간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좀 이따 봐요.